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서를 맞이하여 길고 무더웠던 여름의 끝을 바라보며 선선한 바람과 함께 다가오는 가을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을 정하시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 주님,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일상을 보호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임에도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고, 감사보다 불평을, 사랑보다 미움과 판단을, 기도보다 걱정과 염려를 앞세웠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삶의 순간마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으며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죄와 모르고 지었던 모든 허물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가오는 9월 19일 토요일은 주님이 좋아 이웃 초청 행사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위원들과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시며 서로 한마음으로 기쁘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초청하는 성도들에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초청받는 이웃들의 마음을 미리 열어주옵소서. 그날의 만남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처음 교회를 찾는 이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보게 하옵소서. 아울러 준비에서부터 행사를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일정과 환경, 안전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이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해외 네팔, 캄보디아에서 진행되는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건축 과정에 함께 하시고 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아울러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필요한 재정과 자재, 모든 여건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옵소서. 세워지는 교회가 지역을 밝히는 복음의 등불이 되어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과 이란을 비롯하여 갈등과 충돌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무력과 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화해의 길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모든 전쟁이 땅에도 하루속히 평화하게 찾아오게 하시고 더 이상 무관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며 세계의 지구자들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가을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 위에 성령님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예배와 교육, 전도와 선교의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과 모든 삶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며 새로운 계절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웠던 여름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새로운 가을을 기쁨과 설렘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가을의 풍성한 결실처럼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수고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고 남은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구약성경 53쪽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찬양은 304장인데요. 마지막 절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생명을 주를 위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하니까 박수 소리가 더 크네요. 계속 같이 불러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미안하지만 이거 좀 다 하나씩 나눠주세요. 다 받으셨습니까? 저 뒤에 그 뒤에 글자 광고된 거 한 장씩 좀 다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4주 남았어요. 3주 남았어요. 3주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한 사람씩만 데려와도 요거 뒤에 인쇄된 글씨가 있거든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친구 불러가지고 야 밥 먹자 하고 밥 먹으면 3만 원이면 되잖아요. 야 뒤에 한번 읽어봐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 아파트 여러분들 여러분 라인에 좀 많이 광고해 주시면 올해도 교회가 풍성하게 즐거운 전도 축제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우리 위원들 열심히 모이고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열매 거둘 줄로 믿습니다. 9번째 교회 네팔의 사마리 교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은데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좋은 교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환난 날에 응답하며. 우리는 야곱을 생각하면 좀 간사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야곱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야곱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셔요. 가짜 교인, 가짜. 그건 아니고. 자, 팥죽으로 장자권 빼앗았죠. 그래서 형님에게 죽을까봐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갔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 같지 않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135살이죠.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바로왕 앞에서 말해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135년이 넘도록 그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동행하시면서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우리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존재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 대통령을 닮을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주로 이병철 씨, 이건희 씨 닮아갔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닮을까? 매력적인 존재니까 그래요. 야곱이 그런 사람, 간사한 도 있었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간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지? 의아심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대부분이 야곱처럼 거짓된 데도 있고 간사함도 있고 또 어떤 면은 하나님 앞에 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다고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세상에서 인물 탐구만큼 재미난 일이 없잖아요. 링컨을 탐구하고 이순신을 탐구하고 재미있어요.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인물 탐구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전부 모아놓고 성경 말씀 보세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모여봐 그런 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인생 60, 80 살았죠?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내 인생길에 동행하신 하나님,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60, 80 평생 예수 잘 믿은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잘 음미해 보세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이 설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따라하니까 별로 안 따라했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이걸 믿고 확신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 동행하신 하나님 확실히 믿고 천국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은 야곱이 당한 환난을 4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요 4가지 환난을 설교 원고에 1장 반을 준비했어요. 뒤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요. 보세요. 첫 번째, 에서에게 장자권 뺏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처가살이에요. 남자가 할 일 중에 못할 일이 처가살이에요. 지금이야 뭐 이제 뭐 다 이모들 세상에 살지만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처가살이 못할 짓이에요. 두 번째 환난이에요. 세 번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생명의 경각관이 달린 거예요. 네 번째, 디나 사건 있죠. 디나가 누구죠? 야곱의 외동딸이에요.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12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쳐들어가지고 그냥 착살해요. 뭐 이해하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죠. 장자권을 빼앗는데 이거 뭐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삼촌 집으로. 불안한 미래. 여러분 미래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말씀 들으면서.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불안해요. 환난이 닥쳐와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어디를 택할까? 처가살이 할까? 고향으로 갈까? 생명의 위협이 앞에 놓여 있어요. 형 에서의 군대가 까딱하면 그냥 착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정의 큰 시험 때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함께 하셨다, 동행해 주셨다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35장 본문 말씀이에요. 자세한 거는 제가 여러분 참고해 보시라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가지 이런 환난이 있었다 소개하는 거예요. 이상과 같이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세 번째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가정의 큰 위험과 시험이 불어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야곱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뭐라고 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환난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환난 내에 내가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가는 길에 그가 그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식들 앞에 앉혀놓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창세기 35장 서론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남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신가?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그 4가지 큰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야곱의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야곱의 환난에서 응답하시고 또 도우셨다면 나도 도와주셔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작은 환난, 큰 환난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한동안 고통을 겪고 번민하고 근심에 휩쓸려서 허덕이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환난의 바람에 우리 집에서 떠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식음을 전폐할 수가 있어요. 그 환난 때문에 이불을 덮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야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실 때는 항상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만나가지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야곱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나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내가 아들을 믿었을 때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야곱처럼 꿈에서 나타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죠. 교회도 열심히 잘 섬기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여러분 몇 번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얼마나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야곱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나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하겠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야곱을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손에 들고 읽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동일시예요. 다 같이 동일시. 동일시 원칙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말씀의 대상이 따로 있어요. 야곱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요셉이 있고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남의 소리예요. 내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읽을 것이냐?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누구죠? 성경 66권을 기록한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다 같이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들을 때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야, 읽어봐.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감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깨닫게 하셔요. 믿고 감동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네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귀 딱 닫잖아. 성령이 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읽고 감동하고 깨닫는데 성령이 뭔데? 꽉 닫고 있잖아.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어떤 때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나와 동일시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세월과 관계없이, 시대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진리가 되도록, 그 말씀을 진리 되도록 이어주는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시대와 상황과 시대에 관계없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남의 이야기지만, 야곱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는 말씀을 갖고 계시는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이게 동일시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자리에 나를 갖다 세우면 돼요. 야곱의 딸이 강간당했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런 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싸우지, 야곱의 아들들이 싸운 것처럼 동일시하는 거. 야곱의 자리에 나를 갖다 세워보셔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나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항상 나를 위한 말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동일시할 수 없는 은혜와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창세기 3장 35장 보니까 야곱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었구나. 야곱 처지하고 내하고 똑같아. 전에는 내가 이 성경 여러 번 읽어도 그렇게 느낌이 안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자기 말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성령이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야곱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야곱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한 1600, 700년 전 못 봤어요. 야곱은 주님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야곱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약간 알긴 알았겠지만 야곱이 말이에요. 우리는 직접 우리에게 그 행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신 모든 사건을 우리처럼 보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도 2000년 전 일이니까 내도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야곱은 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했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니까 듣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못 보고. 물론 우리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전에 오셔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다 듣고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말이에요. 야곱이 야곱과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귀는 복이 있고 너희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예수님을 그는 보지 못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야곱이 환난당할 때마다 응답하셨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나집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떡을 떼어 먹습니다. 그의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를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값없이 소유하게 되었어요. 아들을 통해서. 누구도 그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복된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난당할 때 수수방관하시고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야곱에게도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까, 그 말씀이에요.
저는 생각해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아멘. 야곱의 환난에 그처럼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다양합니다. 환난이 다양한 것처럼 응답도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미리 막아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환난이 조금 있다가 조금 왔다가 큰 손해 없이 물러가도록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좋은 응답을 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욥처럼 말이에요. 다 뺏어간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설명은 다 해드렸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요즘은 뭐 이제 우리 목사들도 AI로 설교 준비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뭐 AI에게 많이 활용하지만 않지만 AI에게 지금 물어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미스터 포춘, 미스 포춘, 미국 주간지 글로브 기사에서 AI에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로렌스 헬런스라는 사람인데 목수예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감전되어서 죽었다 살아났어요. 3번이나 감전 경험을 해요. 이 피해 보상으로 이제 변호사를 샀는데 첫 번째 변호사 죽어요. 두 번째 변호사 또 죽어요. 세 번째 변호사는 목수의 아내와 사랑에 빠져서 도망가요. 재미있죠? 뭐 남이 당하는 거나 좀 죄송합니다만 듣기에는 뭐 좀 시원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겨져요? 쌤도 이런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죠? 설상가상으로 아무 선고를 받고 혼수상배까지 이르러요. 그게 더 놀라운 것은 그게 좀 오진이에요. 그러나 불운은 계속됩니다. 심한 폐병으로 고생하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통을 쥐고 다녀요. 이런 환난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 와중에 타고 가던 차가 전복되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저녁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구조대는 커녕 강도가 나타나서 그를 위협해요. 그래서 그를 미스 포춘 주간지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AI가.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 구글 AI도 찾아보고요, 네이버 AI도 찾아보고요, 다 찾아본다니까요. 그런 줄 아시고 은혜 많이 받으셔요. 아멘. 설교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신문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사실 복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어쨌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고난 당하는데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한 환난이 무엇이에요? 요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제가 이제 입맛으로 예화 준비합니다. 진짜 제가 준비한 설교 예화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책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2분 권사님이 아들을 잃었어요. 그 아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 외에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당한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름이 접어가면서 우리가 힘을 내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응답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올레스터 스틸 크롬니 여사예요. 제가 이번 학력을 보니까 대단해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MD를 했어요. MD가 뭐냐? 신학 석사예요. 신학 석사. 제가 이걸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아주사 퍼시픽에서 MA를 했어요. MA는 대학원 과정이에요. 알버트 크롬니 박사와 결혼해가지고 블레터 스틸 크롬니 여사가 된 거예요. 트레이스 through the valley,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여러 분 목사님이 이 설교 간증을 그 예화를 사용하셨더라고요. 57세 때 이성은 그 환난이 어떤 거냐면요.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가 백혈병이 있고
둘째, 셋째가 교통사고로 죽고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 거예요. 세 아들. 그리고 남편은 목사이면서 선교사인데 33살에 임파서너라마 앓다가 세상을 떠나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크롬니 여사. 57살 때 대만에 가서 선교하는데 선교하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강도가 성폭행을 해요. 무슨 말로도 표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끔찍한 자기 경험을 담대히 글을 쓰기 시작해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춰가면서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가? 그는 책에서 질문하고 대답을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 한 가지 평범한 진리. 이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진리. 이 진리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 따라 일찍 올 수도 있고요,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이 여러 가지 다양해서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나와 같은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라고 해요. 크롬니 여사가 받은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아들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남편이 다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나중에 성추행 당했는데 그 심정이 어떤 고통을 보상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는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새 힘을 얻습니다. 죽어가는 아들 품에 안고 몸부림치는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추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죽은 힘을 다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서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평소에 그냥 지나가던 말씀이 말이에요.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읽었던 말씀이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상투적인 그 성경 말씀도 절대로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리였다. 흠에 비치는 빛이었다. 마음 밉스를 적시는 생수였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지팡이였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화면 맨 밑에 보셔요.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꼭 읽으셔요.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유익하니라.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강간당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이 뭔지 아세요? 출세, 성공, 명예예요. 지금 당장은 좋아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지나가요. 내 거 없어요. 육은 죽이는 것이에요. 또 지나가는 것이에요. 내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엄청 좋아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평소에는 그냥 그럭저럭 됐던 말씀이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보니까 영이 내게 찾아왔어. 내 영을 살리는 것이에요. 이거 한번 펴보세요. 뒤에 보세요. 이거 하나 보셨죠? 다 보세요. 눈만 깜빡깜빡거리지 마시고.
아, 이제 안 된 거였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람은 세 가지 기운으로 살아요. 첫째는 육의 기운이에요. 둘째는 혼의 기운이에요. 생각이에요. 세 번째 영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웬만한 설교는 그냥 저 혼자 떠들고 그냥 내려갔잖아요. 끝났잖아요. 오늘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꼭 외우세요. 요한복음 6장 33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 영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우주 만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어쨌든 화성에 가더라도 그것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의 떡은 출세의 명예의 성공이에요. 다 없어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육은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에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것을 크롬리 여사는 체험했어요. 두 아들이 없어졌어도 남편이 사라졌어도 내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40년 목회됐어요.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었어요. 우리 교회 중에 많은 어려움 당한 것도 제가 알고 지나가고 예죠. 그리고 지금도 병원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고 각색 근심과 환난에 처한 교우들이 있고 또 그 사정을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신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자신 있게 나는 근심 없어. 그런 분이 있어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누구나 다 근심이 있어요. 남모기는 다 그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처음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마음에 무언가가 있어요. 다 영혼의 환난을 당하고 정신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해서 근심과 고통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크롬리 여사에게 응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믿으면,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환난에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아들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환난 당할 때 씨름하고 몸부림칠 때 가만히 계실 리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환난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께서 찢으신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나누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살에서 끊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의 시간이 우리가 성찬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잠 못 들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그저 네 멋대로 해라 이놈아 그러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으셔요. 자식을 잃고 고통에 머무를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느냐? 절대 여기서 내가 노 세 번 써놨어.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기가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고 또 응답의 내용이 어떤 것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픔과 눈물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을 다시 들읍시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같이 시편 50편 15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부르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야곱의 환난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도 응답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135년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한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난에 처하든지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신 말씀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알 사람이 없도다. 내 눈물이 이슬처럼 맺혀 있을 때, 환난의 앞길을 막을 때, 모진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자녀와 이웃들이 삶을 혼란케 할 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은 시원치가 않습니다. 인생은 고해요, 삶은 복잡하지만 아직 문제는 해결 안 되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바라보면 세상 일은 몸이 부서지라 열심이었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일에는, 기도하는 일에는 대충대충, 말씀 교제하는 일에는 흐리멍텅하게,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기쁨을 유일한 기쁨으로 여기며 남은 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야곱과 늘 동행하신 것처럼 나의 생에도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니, 환난 당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